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를 우리가 말씀이 길기 때문에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5절, 제가 17절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18절 그리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떠나느냐 한 분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그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하거늘.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다. 함께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네, 오늘은 크리스찬의 이 재물, 그러니까 그 경제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앙과 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경제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주님의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하나하나를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이것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결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34번째 신앙과 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처음 교회에 나오면 알게 모르게 신경 쓰고 관심을 갖는 문제, 그 중에 하나가 돈 문제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살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하늘의 보화, 내 형제들의 사정, 자, 이런 것들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라 최대 관심사는 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 교회의 재정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목사는 얼마나 받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성도끼리는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누가 얼마나 버는지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왕국이나 그분의 의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사회 지도층 그리고 부자들을 특별 관리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주 그런 교회들이 많고 독립 침례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돈을 바라봤을 때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서요, 구약을 보게 되면 히브리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으로 상속 유업으로 이 땅에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돈 버는 일이 하나님께 복 받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죠. 그들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물과 명예가 다 주님께로부터 온다. 또 주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9절. 여러분들 1번 문항입니다. 1번 문항.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것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온 인류 가운데서 가장 먼저 개인의 사유재산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상이 가장 먼저 확립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은 히브리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땅을 배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은 각자의 상속 유업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자기 후대에 계속적으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 대한 소유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잘 생각하십시오. 다윗이 목동이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업이 목축업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 목동이 맞는 나라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목축업을 하는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땅을 다 배분받았고 땅에서 난 그 소출 그것의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한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자, 구약의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자기의 소유의 땅, 사유재산을 가졌고요. 재산에 대한 확고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그 땅은 누구도 침범할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땅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지배했던 유럽도 마찬가지로 중세 시대부터 그들은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봉건주의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군주나 영주는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세금을 높게 올려받았습니다. 임대료, 임차료 같은 것들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재산을 늘리려고 그것에 노력했고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유럽 가시면은 창이 나 있죠. 창이 이렇게 유럽의 창이. 근데 우리나라 창 같으면 보통 옆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유럽의 창들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길게 길쭉길쭉 나와 있어요. 예전에 유럽에서 세금을 받을 때 창의 길이를 잰 거예요. 이렇게. 높이를 잰 게 아니라 길이를 잰 거니까 되도록이면 창을 얇게 좁게 만든 거죠. 빛만 들어오게. 왜? 세금 적게 내려고. 또 그런 이유는 또 있어요. 유럽은 건축을 돌로 합니다. 석회 돌로 합니다. 근데 한국은요. 동양에서는 나무로 하죠. 나무로 하기 때문에 지렛대를 세워서 옆으로 이렇게 창을 넓게 낼 수가 있고 또 세금 낼 일도 없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세금 문제도 그렇고 석조 건물이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지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이 좁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중국, 일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군주가 소유한 땅이었습니다. 개인 사유의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지배층은 언제든지 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교 문화권의 우리나라는요. 장사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장사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공부만 열심히 해서 권력을 잡는다. 나라의 나리가 된다. 그러면은 그 공권력으로 다 뺏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높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그것이 돈이요. 그것이 성공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장원급제 굉장히 높게 취급합니다. 그것이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사상이 지금도 우리에겐 팽배해서요. 모든 것을 돈으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돈은 아주 치부, 그 뭐라 그래요? 하여튼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보다는 생명이다. 돈보다는 안전이다. 돈보다는 자유고 돈보다는 인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돈을 멸시의 어떤 안 좋은 그러한 대상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11조 얘기한다, 헌금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러한 토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현실은 돈이 생명이고 안전이고 자유고 인권입니다. 안정과 여유로운 삶을 주는 것이 돈이지요. 그 나라의 평균 수명은 돈을 잘 버는 나라, 경제가 좋은 나라가 평균 수명이 높습니다. 안전도요. 안전에 투자를 많이 하면 돈은 많이 들지만 그만큼 안전한 도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문항을 보십시오. 우리는 돈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배우고 그 다음은 35챕터, 35장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돈 문제, 이것은 누구나 예민한 문제이고 걸림돌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염려는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저촉점이 됩니다. 부에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기운이 있는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천영훈 연전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다시 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예, 재물에는 속임수가 있다 했고요. 그 재물은 말씀을 숨막히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재물관이 무엇인지,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문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물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자, 이 사람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물어보셨지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이는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로마서 3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여도현 의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4절. 천천히 찾으십시오. 로마서 3장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진실하신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윤영전님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만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 중에는 선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선한 선생님이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율법도 잘 안 청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여라는 것이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가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한 그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음에도 그에게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는 분명히 19절에 보시면
삶이나 율법 준수하는 면에서는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그에게 건드리셨습니다.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닙니까? 탐내지 마. 탐심을 주님께서 건드리신 거예요. 그가 그게 부족했거든요. 탐심을 딱 건드리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김지연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1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일 일어나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청년에게 재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부자는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지적하신 것은 그의 재물이 아니라 그에 있는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가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사랑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 임다영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계시록 2장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네,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 5번 문항에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4번 문항에는 탐심이었죠. 자, 라우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가난한 교회라고 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6번 문항 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조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보냈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불쌍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굶는 것과 불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내가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부의 개념이 물질적인 부의 개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께서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벌었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또 어떻게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썼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한 푼의 재물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재물도 헛되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탕자가 어땠습니까? 그는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떼가지고 갔지만 그 돈을 한 푼도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는 가장 현명하게 자기의 재물을 사용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마가복음 14장 2절에서 9절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귀한 나드 향유를 이 옥합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죠.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가장 가치 있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보인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곽자매님 읽어주십시오.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궁리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경주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삼겹살에 나오는 삼겹살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게 주라고는 그녀를 향해 불평하느니라.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향유를 어떻게 그렇게 허비하냐고 한탄을 했습니다. 허비한다니요. 사람들의 가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허비라는 것은, 낭비라는 것은
돈을 주고 샀을 때의 그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돈도 들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비한다고 나무랬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이 어떻게 재물을 쓰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가장 귀하게 그 향유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마리아의 경제관은 아주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남는 장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십시오. 자, 두 번째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엔 마가복음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여기는 주님께서 성전 보고, 성전 헌금함에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다 그것을 보신 뒤에 이 최고를 드린 자가 누구인지를 선정하셨습니다. 자, 베스트 기버는 다름이 아닌 1고드란트를 드린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가난했고 매우 적은 돈을 넣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녀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보고에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보시면은 주님은 양이 아닙니다. 양, 돈을 많이 넣고 적어 넣었고가 판별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질을 보신 것입니다. 바로 비율을 보신 것이죠.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넣었습니다. 100%입니다. 그러나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주님께 영생을 상속받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러 왔던 그 부자, 그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는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뒤를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자를 보면서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을 버는 것, 그것은 꼭 능력대로 배운 만큼 비례해서 벌지 않습니다. 능력이나 학문은 그다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리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좀 보면은요, 이 학교 때 이 우등생들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교수가 되거나 대기업에 취직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공부 안 하고 뒤에서 말썽 부리고 놀던 그런 기상천외한 친구들은요, 요즘 만나보면 그들은 사업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사고의 폭이 굉장히 넓으니까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인생에 있어서 모든 걸 경험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한 길을 오롯이 걸어갔던 그 우등생들보다 이들의 사고의 폭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 돈 씀씀이가 그들이 더 커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해요. 옛날 그 영화 제목 있었죠.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성적순 아니구나.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심해야 할 것은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이것은 진리입니다. 자, 말씀 보시죠.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천영훈 연장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 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십니다. 예,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시는 분은 곧 그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부를 이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얻은 부를 주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경제관을 재물을 얻고 바른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제관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 잠언 10장 22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자님께서 잠언 10장 22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잠언 10장 22절. 잠언 10장 22절 말씀. 주의 복 그것은 사람을 구하게 하느니 그분께서는 그것을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니. 예, 여러분 주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복을 주시는데 이 주님께서 주신 그 복에 선 결코 그것과 함께 슬픔을 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을 했는데 품값을 못 받는다든지 삭취를 당한다든지 그리고 많이 벌고도 도둑이나 강도를 맞을 수 있다든지 또 몸이 아파서 아예 쌓아놓던 돈을 다 허비해버린다든지 교통사고가 나서 그것을 변상해야 한다든지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은 그것을 내 손에 수고한 것을 내 손으로 먹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TV에도 방영이 된 적이 있는데 산골 소녀 영자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문명의 일기가 들어가지 않은 아주 상속에 있는 오두막집에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 여자를 방송기자가 우연히 그것을 보고서 TV에 소개해서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갑자기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되자 갑자기 그 집 모녀를 TV 광고 모델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돈이 많은 것으로 생각해서 그 집에 강도가 들었고 그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에 충격을 받고 그 영자라는 여자는 절로 들어갔습니다. 중이 됐던 거죠. 자,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내가 먹게 하시는데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윤현자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손의 수고의 산물을 내가 먹으니 내가 행복하겠고 내 일이 잘 되리로다. 예, 여러분들 구본문항입니다. 주를 두려워하고요. 그분의 길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습니다. 블레싱이 있어요.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믿음 안에서 걸을 때에 내 월급이 떼이지 않습니다. 사기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 마가복음 10장 2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부자가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그 소유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합당하게 화답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그가 가진 재산, 그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재물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매이는 것에 대해서 돈에 매이지 말라고 지적하신 것이지요. 자, 잠언 11장 28절 말씀 김지연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8절입니다.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처럼 일성하리라. 예, 여러분들 10번 문항입니다.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자기 재물. 그 다음에 9번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그렇죠? 8번은 그리스도인이 돈을 벌고 못 버는 것은 주님께 달려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자, 참 이 부자, 이 청년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재물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쪽 다 따를까요? 재물도 갖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이제 자매한테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누구를 제일 사랑해? 나는 당신을 제일 사랑하지. 그리고 요 앞에 슈퍼에 있는 여자도 두 번째로 사랑해. 그러면 제 자매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열불 나겠죠. 그거예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요. 마태복음 6장 20절 임다영 자매님 읽어주시죠. 11번 문항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종과 도둑이 좁혀지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네,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이 땅에서 재물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투자 방법, 그죠? 뭐 투기 방법도 막 그냥 뭐 여러 가지로 들려오고요. 자, 그런 것들에 신경을 끊으시고요.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어떻게 그 보화를 쌓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의 예금 통장에 돈이 늘려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저 하늘에 보화를 쌓아가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가 돼도 좋습니다. 가난한 자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도 좋고 가난해도 또 별 문제도 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부자가 돼야 합니다. 영적으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조자매님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이 있지 아니하니라. 예,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저금 통장, 예금 통장에 돈이 도둑하면 믿음이 더 좋아지고 돈이 없으면 갑자기 믿음이 떨어져서 믿을 게 없고 근심과 걱정이 생긴다면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이 자기가 소유한 소유물에 여러분 탐욕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렇지만 먼저 부자가 되고 난 후에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항상 겸손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탐욕을 구하면 응답이 돼도 그 사람의 인생에 문제가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마음에 안고 나올 때에 그 우상의 수요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섭게 징벌하십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그렇기 때문에 탐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에 대해서 오늘 신앙과 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 재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 그것에 탐심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삼아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을 향해서 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